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목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혹시 여러분 자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나저나 자취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안 찾아보다가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자가 스스로 자자고요. 치가 불 뗄 치자더라고요. 스스로 불 떼서 밥해 먹는 게 자취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같이 자취했던 친구거든요. 아, 내가 그 친구 볼 때마다 항상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항상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방 한 칸에 이제 부엌도 없고, 네, 솥 하나하고 그릇은 이제 방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밥을 해 먹고 있는데 밥안은 솥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런데 학교를 갔다 오니까 그 솥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빨래를 삶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밥해 먹는데 거기다 빨래를 삶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했죠. 그래서 저녁밥도 그걸 해 먹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딱 쳐다보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방학 때는 집에 다 와 있었죠. 근데 이제 학기 중에 밖에 나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는 뭐 돈이 저뿐만 아니라 다 돈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을 끓여 먹어도요, 된장국하고 그다음에 콩나물국, 거의 대부분 그 국을 끓여 먹거든요. 제가 이제 콩나물국 계속 끓여 먹다 보니까 콩나물국을 이제 좀 끓이는 법을 제가 알게 됐어요. 콩나물 끓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끓이고 나면은 양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원을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양념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결정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금. 저 경우는 마늘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게 마늘이 들어가야 이게 맛이, 이게 맛있는 콩나물국이 되지, 마늘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다른 게 들어가도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늘의 중요성을 그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선한 행위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정적으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빠져버린 그런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를 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정말 잘못 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심판장님이시에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죄 못 짓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자, 판결을 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내 앞에 다 모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자주 강조해서 따라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구약 신약 다 이게 언약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당신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하는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사들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추정해서 추론해서 믿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라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는 말씀을 한 적도 없고요.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개신교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한 자들을 다 모아놓으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이제 제사가 등장하는 데는 그 전에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다 했지만 레위기에 제사가 등장하는데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속죄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게 5대 제사죠. 그런데 보게 되면 또 신년 초에 드리는 또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월 초에 드리는 또 제사가 있고요.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제사의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제사는 철두철미하게 드렸어요. 특별히 제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사야 1장을 보더라도요. 제사를 드리는 데에 있어서 너희들이 90점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제사들은 항상 너희들이 정한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제사는 똑바로 드리는데 항상 제사는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제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감사를 빼놓고 제사를 감사가 없다고 말해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제사를 가르치신 목적은 사실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를 제정하신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갖다 소를 드리라 염소를 드리라 할 때 그게 부족해서 드리라 했겠어요? 사실은 제사를 제정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우치고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마늘이 빠져버린 콩나물국처럼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만은 교회마다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헌금도 많이 드리는 교회들이 있고요. 교회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형식적이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부족해서 우리한테 드리라 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14절 15절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너희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겠다. 이거는 지금 뭐라 해놓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14절과 15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토다라는 이 단어는 고백 혹은 감사 혹은 감사의 제사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전후 문맥에서 볼 때 감사의 제사가 가장 좋습니다. 영어 역본들에도 sacrifice를 많이 넣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이 자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아쉬웠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는 똑바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 저런 제사, 심지어는 뭐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한 날도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아쉬워했던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가을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 같은 가을에 살면서요, 매일매일 감사가 입에서 터져나가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외국에 저도 오랫동안 살고 여러 군데 가보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 가을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냥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 식민치하에서 우리가 그 무단 통치하에서 36년 동안 식민지 그 백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픈 민족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때 살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옷 밥 맞는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때를 어떤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감사가 없다. 이런 시대에 사는데 감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한국 땅에 살긴 살지만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너무 서글프겠죠.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다 그래도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다 감사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날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고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요, 벌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감사 없는 삶은요, 정말 즙이 없는 사과와 같은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메마르게 또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삶도요, 이렇게 활기차고 즙이 있고 이런 삶이 되는데, 감사가 없는 삶이 되게 되면 이런 걸 싹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 안 하고 살면요, 환난을 또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막 여러 가지 환난들에 내가 휩싸이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삶에 벌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살아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주다가도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벌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벌을 주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럼 어떤 것부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냐면, 감사 안 하는 사람 감사하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감사를 하지 않았지? 이제 감사부터 시작해라. 감사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 감사부터 회복하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드리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자바입니다. 자바가 드리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감사는 토다입니다. 그 다음에 레로힘,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게 여기 보면 저바크 토다인데 원래 자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언어 유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 임영웅이가 부르는 그 노래 중에 사랑아 어디가, 그게 있잖아요.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사랑아 어떻게 하죠? 네? 왜 도망가? 그게 이제 생각나네요. 도망가.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감사가 내 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금방금방 없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라는 이 말을 언어 유희어요, 감사를 우리는 순간순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도록, 떠올랐다가 도망을 가버리니까 감사가 도망을 못 가도록 계속 우리 안에 머물도록 감사를 빨리 잡아야 된다는 말, 손으로 꽉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도망가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 없는 삶은요, 저도 엊그제 우리 집에 이제 사과가 들어와가지고 사과를 먹는데, 저쪽에 어디 사과더라, 저쪽 어디 경상도 사과인데, 와, 어떻게 그렇게 마실 수 있는지. 근데 사과를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잘라봤더니 그게 집이 없고 맛이 하나도 없어요. 어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없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잡아서 드리라, 감사를 잡아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드린과 동시에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이에게 너희 서원을 갚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갚으라는 것은 단순히 서원했던 것을 갚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내 삶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너 행동은 완전히 딴판이구나, 그래놓고 네가 나한테 뭘 구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이런대로 딸이 저런대로 딸이 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건 엉터리 설교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 너 서원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답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요, 기도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예.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먼저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소원한 것을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항상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 와야 돼요.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히 성도들하고 더 다를 것이 뭐 있겠습니까? 똑같은 몸인데 똑같은 유혹도 받고요. 그런데 저는 저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우리 분당두레교회를 목회를 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해도 하나님이 길을 막고 하나도 안 들어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먼저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어디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평탄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감사드리는 생활이 선행돼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올해도 온갖 귀한 선물, 제가 좋아하는 찬송,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요.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요. 온갖 귀한 선물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드리세요. 찬송하는, 감사드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고요, 옆으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아래로는 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앉아 계신 분들한테도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를 하더라도 저분이 나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으면요,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서 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교인들끼리도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는 자꾸 가르쳐야 돼요. 감사는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 역사 속에 여러분, 지금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소위 도들에는 영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훌륭한 통치자를 찾는 것은
산속에서 희귀새를 찾는 것 같다. 본인이 여러 영주들을 경험해보고 한 얘기예요. 훌륭한 통치자를, 진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를 찾는 것은요, 산속에 들어가서 희귀새를 찾는 것처럼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통치자를 만난 민족이나 백성들은 행복하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그냥 바라는 대로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16세기에 훌륭한 영주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이 영주가 누구냐면 프리드리시 3세예요. 이 프리드리시 3세는 당시에 어디 도지사였냐면, 오늘 우리식 어디 도지사냐면요, 나인란트 팔치의 도지사였습니다. 나인강 들어보셨죠? 나인강 가보실 필요 없습니다. 양수리 두물머리 물이 훨씬 깨끗하고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양수리 가시는 분들요, 하나님께서 그런 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외국에 그렇게 깨끗한 물이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그렇게 나는 이 경기도를 보면요, 너무 아기자기하게 아름다워요. 경기도에서 뭐 로키 산맥 밑에서 보는 뭐 그런 가을을 경험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가을 경험하지 않아도요, 아기자기하게 예쁜 데가 여기더라고요. 나 요즘 와서 쏙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관이,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이 라인란트 팔치의 이 영주가 아주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주별로 이제 그 영주가 어떤 신앙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다 그 신앙 따라가야 돼요. 근데 독일은 남부 쪽은 거의 다 카톨릭을 그대로, 그 사람들은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북쪽은 대부분 루터교를 선택을 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끝까지 우리는 장로교 신앙을, 계획파 신앙을 붙잡고 가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프리드리히 3세예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당신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전쟁도 그렇게 잦았잖아요. 전쟁으로 죽고, 이래서 저래서 못 먹어서 죽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3세가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요리문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라고, 지금도 가면 하이델베르크 대학교가 있어요. 그 도시도 참 아름답죠.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우르시누스와, 비텐베르크에서 공부했던 우르시누스와 칼빈, 제네바에서 공부했던 올레비아누스,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요,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요리문답을 하는데, 너희들이 요리문답을 작성을 할 때 꼭 뭘 해야 되느냐, 감사 부분을 넣으라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요, 신앙 고백서라고도 하고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아는 요리문답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요, 그 당시는 그 도시마다 저기 신앙 고백서들 다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게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 중에 남아 있는 것들인데,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신앙 고백서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왜 이게 이 신앙 고백서가 유명해졌냐면 제 1문 때문에 그랬어요. 제 1문이 뭐냐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 문에서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뭘 알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위로 가운데 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저는요, 하이델베르크 1문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감사 부분을 세 부분은 나누는데 그 큰 세 부분 중 하나가 감사에 관해서 썼어요. 근데 모든 신앙 고백서를 다 살펴봐도요, 감사를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친 신앙 고백서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감사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라고 영주가 포고령을 내린 거예요. 모두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감사를 가르치라. 야,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통치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부분, 감사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에 세 문항이 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86문에 보면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죠? 그럼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이다. 요리문답의 작성자들은요,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감사의 표시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고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표시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87문은 더욱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이 뭐냐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퀄 감사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이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못을 박을 정도로 감사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 쉬지 않고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감사로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드리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도망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고. 자, 그러면은 또 한 번 마지막으로 감사를 가르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 22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가 자주 도망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추수를 한 후에 그걸 갖다 드리면서 감사를 연습을 시킨 거예요. 감사를 연습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의 노래를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0편이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라. 101편에도 102편에도 103편에도 계속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생활화하도록 계속해서 노래를 통해서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청교도 후예들이에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지금 미국의 동부 지역이죠, 동부 지역으로 폴리마우스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는 도중에 전염병으로 많이 이래서 죽고 저래 죽고 해가지고
한 50명도 못 되는 사람만 살아남아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원주민들한테 이 씨를 빌려 가지고 농사를 해 가지고 추수를 한 후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무엇을 지켰어요? 추수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추수 감사절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요. 추수라는 건 하비스트잖아요. 근데 하비스트란 말 없어요. 추수 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Thanks, 그다음 뭐죠? Giving Day. 무엇을 주는 날이라고요? 감사를, Thanks를 giving, 주는 day. Thanksgiving Day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어떤 왕이 일어나 가지고요. 아니 뭐 그 어떤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왕이 이거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데 이건 뭐하러 지켜야 되냐, 폐지시켜 버렸대요. 그런데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작성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진짜 우리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감사라고 생각했어요. 19세기에 링컨이 통치할 때 남북 전쟁 때 11월 셋째 주를 감사주일로 정해가지고 Thanksgiving Day를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Thanksgiving Day를 지키면서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추수감사도 변질이 돼가지고 추수감사절하고 칠면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칠면조 먹는 날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가르치기 위한 날이라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어떤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인사가 바뀌게 되는데 기독교 문화권에서 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무슨 인사예요? Thanksgiving,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해요.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니까 진짜 저 그때 한 딱 3일 있었거든요. 3일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뭐 호텔에 가든 어디를 가든 일본 사람들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막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문화에도 어떻게 해서 이게 이런 말을 이렇게 자주 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일본의 천주교가 처음 들어갔던 해가요 1570년경에 들어갔더라고요. 16세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들어간 것은 1870 몇 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이 카톨릭의 그 영향으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문화가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불교인데 불자들 만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인사하죠? 나무간센보살, 나무간센보살, 이거 해야 돼요. 나무간센보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땡큐, 땡큐 베리 마치, 이게 땡큐 문화라는 거죠. 난 참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람도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에게도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는 말을 쓰는 것이 나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생활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나에게 실제로 감사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걸 받을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뭐 지고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자기가 그런 감사의 빚을 졌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거거든요. 이것이 가정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그런 가정은 볼 것도 없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끝나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조금 있다가 우리 권사님이 오늘 무슨 메뉴죠? 국수를 만들었는데 받을 때 전부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그냥 받아 드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오늘은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수고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겠습니까? 우리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올 한 해 동안요,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그런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다고 말했어요. 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단지 기억 속에만 있을 뿐이에요. 딴 데 없습니다. 기억 속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면 감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기억을 하도록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노트에 적어보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런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간 후에 집 얘기를 몇 번 했을까요?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정말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혜은이 노래처럼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 지금도 저녁에 예배가 끝나고 딱 가잖아요. 똑같은 분당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그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집으로 안 들어가고 공기를 산 밑에 가서 한참 들여 마시는 후에 들어갑니다. 집은 또 얼마나 조용한지 주변에 소음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일이 뭐냐면 이제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서 딱 잠을 자고 있는데 항상 층간소음 이것 때문에 우리 신경이 되게 쓰이잖아요. 저 위에 분들이 혹시 애들이 있어서 뛰어다니면 어떨까? 저 위에 혹시 화장실이 이게 그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면 어쩔까? 그런 그 두려움이 있어요. 새로 들어간 집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사하면서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 근데 어느 날 그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와 물소리가 잠을 깨울 정도로 큰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이거 지금 분명히 화장실에서 물 내려오는 소리인데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것도 모르고 지금 좋다고만 했는데 뭐 주차장도 있고 막 그러니까 좋다고만 했는데 이 물 내려오는 소리가 있으면 이제 이게 저녁마다 내가 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뒷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집사람 만나고 어제 저녁에 당신 들었냐고 저 2층에서 물 내오르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내가 잠이 깼는데 이걸 이제 계속 듣고 살아야 되면 우리는 어쩔 거냐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게 2층에서 내려온 소리 아니라 당신 방하고 붙어있는 내 방에서 샤워하는 소리였다고. 바로 그 붙어가지고 샤워기가 거기 있으니까 샤워를 했대요 자기가. 그래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이후로 그런 소리 이제 안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들려옵니다. 차를 그 집에다가 딱 대는 분들은요 별로 고충이 없을 거예요. 아파트 사시고 이러신 분들은요. 빌라에 사는 분들은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요. 이웃과는 관계도 어렵고요. 지금 들어간 집은 자기가 자기 차를 댈 수 있게끔 지하에다가 만들어 놓고 또 밖에도 이렇게 몇 대의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저는 매일매일 거짓말 못하면 매일매일 감사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절이 되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설교가 상당히 강단에서 많이 전파됩니다. 하박국서 이런 걸 통해서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감사하라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므로 감사할 것도 감사를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면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제가 테니스를 안 치는데요. 테니스를 칠 때 제가 우리 테니스 모인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네들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테니스를 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건강한 거냐 그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못 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에 못 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심지어는 여기 귀가 좀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연세들이 드시고 그러면 이 설교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제목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할 제목이. 그러므로 감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해놓고도 밖에 나서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시편을 적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14절 15절 먼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다음에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서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드렸다 할지라도 아직 한 가지 남은 것이 감사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결코 감사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를 항상 꼭꼭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지 않고 하루도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자 그리고 생활을 바르게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이 약속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